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때쯤 대림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이러한 절기에 비해서 대림절 기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또 한번 말씀드리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25일이죠.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4주 동안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4일부터 또 그 전 17일, 10일, 3일. 그래서 12월 3일부터 대림절 4주간이 시작되었죠.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는 준비를 못 해갔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잘 곳이 없어갔고요. 빈 방이 있습니까 했는데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이 다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재림의 때는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간들을 정해놓고 한 달 동안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고 주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귀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못 모셨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자. 이 성탄절 전후에 갖고 세상 사람들은 막 술집으로 가고 또 연말 동창 모임 있다고 동창 모임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중에 주님이 오신다면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고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또 지난 연말 또 12월 달을 지나면서 신방을 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가족들의 사고와 혹은 질병 때문에 간병하냐고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그 수술할 비용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수술 비용은 있지만은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죠. 또 어떤 가정은 대학 진학 순조롭게 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대학 진학이 어렵게 돼서 이곳저곳 또 진학의 신청서를 넣기도 하고 기도 제목으로 또 부탁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서 취업일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었고 오늘도 아침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주변에 서울로 직장생활을 옮기길 원하는데 그 취업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가정도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 가운데 멀리 지방에 있어갖고 또 이 서울로 가깝게 오길 원하지만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더러 있죠. 직장 생활하는데 연말쯤 되면 다들 긴장합니다. 혹시나 진급에 누락될까봐. 아니요, 진급보다도 또 어떤 가정은 또 강제 또 은퇴를 시키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갖고 올해 좀 한 해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 때문에 또 기도 제목으로 놓는 그러한 분들도 있죠. 어떤 가정은 또 임금이 회사가 잘 운영이 돼갖고 또 임금을 제때제때 주면 좋겠지만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피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서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특히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절 3절은 당시 부한 사람들, 부자들이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죠. 법을 어겨가면서 불의의 재물을 축적합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5장 4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갖고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막 착취해서 부를 늘리는 그러한 부한 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낭비하고 부한 자들은 사치를 부리는 그러한 삶이요. 더군다나 6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악한 행위를 부한 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한 불의한 부한 사람들 혹은 우리가 받아야 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가서 싸워라, 그게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이러한 때 오히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이러한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세 가지의 권면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명령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또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중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 이러한 불의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까? 첫째로 이러한 불의 가운데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부당한 대우 가운데서도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짧게 그냥 하루만 참지 말고 한 달만 참지 말고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그 길이라는 건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뭐 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마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정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자녀들 포기하고 그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주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말씀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길이 참으십시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참으십시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지 않으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원망입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죄된 삶 가운데 있지 말고 길이 참음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왜 이렇게 길이 참으라고 하는가? 하나님,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있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거기 길이 참으라,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하나니 기다리나니. 귀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하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길이 참는 자에게 귀한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귀한 열매는요, 최후에 주실 강림하실 때 심판을 통하여 주실 그러한 열매입니다. 악한 자들은, 참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심판의 때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잘 길이 참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에게도 고난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요, 거기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나타납니다. 너는 백성들의 이러한 말을 해라. 그래서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는 그 일을,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들이 세상에서 일하는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러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찾아볼 텐데, 사도행전 14장 말씀은요,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행을 나가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전했더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또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 바울에게 돌 던져서 바울 사도를 죽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 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울 사도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던 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그 성을 떠납니까?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는 그 성에 들어가지 않겠죠. 이 못된 놈들,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또 죽음이 두려우니까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오면 오지, 지금은 상황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치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1차 전도회 때 바울 사도의 행적을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다시 회복하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장소로 다시 들어가죠. 왜 들어가요? 그 이유가 있었죠.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루스드라 성에 안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된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자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얼굴 터지고 이 상한 마음이 있어갖고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도망치게 되면, 피하게 됐다면 아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예수 믿다가 바울 사도도 죽음을 당했어, 행방불명돼서 실종됐어, 아유 낙심돼갖고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다 포기할까봐 바울 사도는 그들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그 찢어진 몸을 가지고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14장 사도행전 22절 말씀을 권면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러한 배경을 삼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막 제자들이 마음이 흐물해진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라. 그렇게 권하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거보다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 바울 사도는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많은 환난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왜 환난이 없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왜 우리를 고난을 주지 않죠? 그 이유가 있죠.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서 나는 믿는 자로서 그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너는 왜 회식 자리에 분위를 깨냐? 진급할 때 누락될 때가 있죠. 좋은 평가 받지 못할 때가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맨 뒤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뒤로 빠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인내하는 자에겐 반드시 내가 갑절의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죠. 여러분 11절 말씀 먼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나니? 어떤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 다음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한 사람의 샘플을 듭니다. 욥을 보지 않았냐? 욥은 환난과 고난이 왔지만 잘 인내함으로 그 결말이 좋지 않았냐? 그러면 욥이 어떠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먼저 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주신 거예요. 어떤 성장이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1시간 듣고 그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 영적 성장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100이면 100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신앙 성장을 했는가 뒤돌아보면 잘 먹고 취직이 잘 되고 애들이 대학 잘 진학하고 결혼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러한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고 그러한 고백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길이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볼까요? 욥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요.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인내했다는 것은 원망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인내했더니 어떠한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어떤 복을요?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더 많은 복을 주셨는데 숫자로 얘기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양 몇 마리를요? 14,000마리. 그리고 낙타는 그때 이동수단이거든요. 요즘에는 차량이겠죠. 이런 낙타가 몇천 마리예요? 6천. 소 그다음 몇 결이에요? 1,0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2,000마리겠죠. 암나귀가 몇 마리예요? 예전에 있었던 가축들 그러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축복을 받죠. 뿐만 아니라 아들 7과 딸 3을 낳았는데 딸들은 너무 아리따워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있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아리따운 제 딸들을 얻게 되죠.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 후라는 건 뭐냐면 욥이 고난 당한 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욥이 정확하게 몇 세까지 산지는 모릅니다. 단지 추측하건대 욥이 고난을 70세 정도 됐을 때 고난을 당했을 것이다.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그랬으니까 7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욥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상으로 보면 좀 뒤에가 있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 때 동일하게 이웃에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냐면요, 175세입니다. 175세. 요즘보다는 좀 많이 수명이 길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몇 세까지 살았냐? 70세에 고난당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그 후에 고난당한 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1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세에 고난당하고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몇 세예요? 210세. 최소한 200세 이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고? 4대를 보았어요. 4대는 뭐예요? 4대는 증조예요. 한번 내가 1대고 그 다음 자녀 세대가 2대고 그 다음에 손주 세대가 3대고 증손주가 증손주까지 본 거네. 증손주. 여기 혹시 증손주까지 보신 분 있어요? 증손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럽게 한번 욥처럼 4대를 보신 가정들 증손주. 예. 증손주 정도 되면은 팔이 올라갈 힘이 없어 갖고요. 고손주 보신 분 있나요? 고손주 5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고손주까지는 5대까지 간 분이 흔치는 않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수가 한 800여 가정이 됩니다. 출석하시는 분 기준으로 해서 800여 가정이 있는데 아직 고손주까지 간 가정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제일 희망적으로 제 1호로 아마 고순주 이렇게 볼 가정이 이순례 권사님 가정 같아요. 이순례 권사님 가정. 이순례 권사님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지금 이순례 권사님 몇 세시라고 했지? 96세? 94세? 5? 4시고 이제 5 된다. 이제 한 살 더 올리기 위해서 뼈치 있으면 이제 한 95세. 95세인데 지금 증손주가 김영자 권사님 가정이냐? 김영자 권사님 가정에 지금 따님 가정에 증손주가 있는데 증손녀가 있는데 지금 걔가 몇 살이죠? 여화 왔나? 몇 살이죠? 20대 넘었죠? 지금 졸업하고 25? 벌써.
그럼 빨리 결혼시켜서 빨리 고순주를 예. 5대가 이제 교회에 같이 나오면 얼마나, 난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5대가 한 교회를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 4대까지는 이제 나오고 있는데 5대 가정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 욥이 4대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욥은 최소한 200세 이상 살았을 것이다. 정확하게 몇 세 살았다 나오진 않지만 200세 이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니까 아브라함은 175세, 그것도 장수한 건데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뭐 했기 때문에? 길이 참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참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정해진 때가 되면 이른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시험을 치렀답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은 새벽 4시에 있습니다. 아니, 무슨 새벽 4시에 면접을 보냐, 안 가겠다는 사람이 생겼고요.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이 새벽 4시에 면접 본다니까 그래도 나는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새벽 4시에 나온 거예요. 추위에 떨면서 문 앞에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사 문이 닫힌 거예요. 새벽 4시에 보겠다고 한 회사가 아무도 없고 회사 문이 꽉 닫혀 있으니까 온 사람 중에 또 일부가 또 집에 갔습니다. 이거 잘못된 정보 같다. 이거 무슨 회사가 우리를 놀리냐? 나 이런 회사 다닐 수 없다. 다 떨어졌죠. 근데 거기에 몇 사람이 그래도 회사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누가 담당자가 늦게 나왔다든지 그럴 테니까 혹시 기다려보자 하고서 4시부터 몇 시까지 기다리냐면 아침 9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때서야 문을 연 거예요. 5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 몇 사람, 남은 사람이 면접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있어서 이 9시에 늦게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죠. 그런데 면접관이 질문하는데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네, 아무개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2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팔은 몇 개죠? 2개죠. 그랬더니 네, 면접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기분 나빠갖고요. 일어나면서 무슨 이런 면접이 있냐고 몇 사람은 뛰쳐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이런 회사 안 다니겠다 갔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끝까지 면접을 잘 본 거예요. 나중에 몇 사람에게 통보가 간 것입니다. 저희 회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로 그 사람이 4시에 정확하게 오는가 그 전에 오는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지킨 사람을 합격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인내를 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내 시험을 테스트한 건데 4시부터 5시까지 잘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 직원들과 함께 성격이 좋아서 같이 잘 융합할 수 있는 성격인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얼토당토하는 데는 아주 평범하고 짜증나는 질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잘 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데 합격했고 인내 시험에 합격했고 또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합격받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대기업의 귀한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왜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않고 지체하는가? 하나님은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스테라조, 헬라어로 스테라조라고 하는데 굳건하게 하라. 확고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착취를 당했다고 해서 흔들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주의 신앙 위에 굳건하게 반석처럼 흔들지 말고 견고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참 힘들었죠.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 때문에 가정이, 한 사람이 입원되면 가정 전체가 이 삶의 시간이요, 시스템들이 다 바뀌어갖고 환자를 돌보냐고 집중하냐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일주일만 지나면 그때부터 힘들어갖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삶의 포기의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경고해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 주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까우니라 라는 원어를 보니까 앵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턱에 와 있다라는 단어예요. 문턱에 와 있다. 열매를 주실 때가 다 왔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결승점에 다 왔다. 이것만 참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참읍시다. 주님께 주실 열매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다가 주님께 주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여자 고등학교의 급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3 아이들 반인데 시험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막 준비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반 급훈을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필요한 배추이고 우리에게는 포기란 없다.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견고해지십시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 거기 보니까 형제들아, 이게 원망은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별로 안 해요. 형제들에게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망의 말이 나오고 그 원망의 말이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죠.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하리라?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죄가 없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원망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망은 죄라는 거 아니에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우리가 쉽게 내뱉는 이 원망의 불평의 말은 죄입니다. 근데 나는 그 다음 구절에서 찔림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라.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문 밖에 주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에 막 찔림과 충격을 받았냐면 며칠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이제 제 방에 이제 이렇게 보통 있으면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받기를 원해서 오셨다가 상담을 한 경우가 있고요. 가정의 상담,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또 이제 팀들이 모여서 회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근데 목회자들이, 직원들이 자꾸 노크를 하라고 했더니 노크를요 그냥 똑똑거리고 대답도 안 듣고 그냥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울면서 상담 받는 분이 갑자기 민망스러워 갖고요, 이제 분위기가 막 깨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막 문이 열리고 목사님 그러니까 또 갑자기 나도 기도를 헷갈리기도 하고요. 회의할 때 자꾸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회의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죠.
노크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표시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서 대답이 나올 때까지, 네 들어오세요 대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야지. 왜 자꾸 그냥 문을 그냥 똑똑하고 1초 만에 확 여냐. 좀 대답을 듣고 열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여기 들어오신 분이 민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꾀가 생겨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와갖고 문 앞에서 녹화하기 전에 먼저 귀를 대고 있더라고요. 귀를 대고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나, 누구랑 상담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전화통화하고 있나 들어보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전화를 하고 있다가 네 목사님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끊으면 그때 똑똑 끊으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전화 끌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듣고 있다가.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연락해요. 부목사님 직원들한테 교직원들한테 그 앞에 또 누가 와서 상담하는 거 듣고 그러면 그것도 또 이상하니까 그러지 말고 인터폰이 있으니까 먼저 전화를 먼저 하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결제 받을 게 있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자꾸 와서 문 앞에 서갖고 귀를 대고서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요 큰 소리 못하고 집사님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담 왔는데도 얘기하는데 그냥 우는데 그게 또 바깥으로 나갈까 봐 누가 들을까 봐. 회의하는데도 그냥 혹시나 또 나는 괜찮은데 어떤 분이 또 자기 감정에 실어서 막 하는데 싸우고 있는 줄 알고 바깥에서 오해할까 봐 막 그런. 절대 문 앞에 와서 대기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먼저 물어봐라. 그런 중에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의 말을 하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귀 듣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말이요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이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쉽게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을, 내 아픔을, 내가 잘못이 없음을 커버하려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이름을 불러가며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 애들 때문에 그래,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그래. 직장에서도 사장을 욕하고 부장을 욕하고 끼리끼리 모여갖고 원망의 말을 화장실에 하지요. 쉼터에 가서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 사장은 듣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님들은 듣지 않을지라도, 그 형제들은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문 밖에 서서 귀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판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원망의 말, 고난이 왔다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그동안 수고했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감사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년에 결산을 하면서 오후에 사무연회가 있어요. 사무연회가. 이 사무연회는 뭐냐면, 사무연회는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문을 닫는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가 싸움이 나서 갈등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화목하고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을 한 해를 결산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한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교회장님 수고했습니다. 남성교회장님 수고했습니다. 권사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역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재정부에서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성도들, 모든 성도들 다 수고했습니다.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2018년도 목회에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는지,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갈지 같이 들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는 잘 될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사무연회를 하는 것이 그러한 사무연회죠. 축제의 시간. 지난 3, 4년 동안 아주 잘 우리가 해왔어요. 20분, 30분 만에 잘 끝내면서 이미 재직순회 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격려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으로 임명받고 또 이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받은 분들을 격려하기로 다짐하고 그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또 하나님께 우리 한 해를 돌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억울한 일을 또 억압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고통 중이라도
길이 참으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길이 참으라. 두 번째는 어떠한 유혹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라.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세 번째는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있다.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 남은 시간들 속에서 또 인생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